입니다. 이 아름다운 찬송가를 이렇게 듣고 또 하나님의 십자가에 대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는 또 성찬 메시지를 듣고 올라오면 마음이 많이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를 먼저 한번 올려놓고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한번 올려볼까요? 예. 처음에 네, 좋습니다. 야, 오늘도 비가 오는 가운데 태풍도 올라오는데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 남산길 올라왔어요. 아이들의 심정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따라 엄마 아빠를 따라 올라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 정말 한 명 한 명이 대단한 생각이 들고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작해서 6학년 또 서윤이 또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 더 어린 아이까지 해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는 아이들이 어른들이 메시지를 다 이해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언젠가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찬송가를 불렀던 아저씨, 아줌마들, 또 그때의 그 분위기, 또 그 당시 또 나와서 했던 모든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과 DNA에 심겨져서 그들이 어른이 되어도 그런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이렇게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었지, 그들이 신앙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씨앗들이 뿌려지는 시간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게 지루할까, 설교 시간에 좀 내보내서 어디 가서 햄버거라도 먹고 오게 할까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냥 들어서 그냥 분위기만이라도 익히더라도 하나님의 영께서 어떻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바람으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추석이 다가왔는데 태풍도 올라오고 추석도 다가오고 또 지금 이 어려운 시간 우리 또 믿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또 우리 어방실 자매와 또 그의 어머니 유영이 어머님을 생각하면 이게 또 추석을 기쁨만 나눌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오늘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 메시지처럼 노력해도 까먹는 것이 우리의 기억력이라면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기억하고 또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또 명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그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를 끝난 다음에 그리고 광고 시간을 짧게 5분 정도만 가져서 그 미국 PSW에서 보내준 메일이 있는데 그 편지가 있는데 업데이트 내용이 있는데 그걸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설교를 함께 나눌까요? 그리고 우리 강춘 아버님 괜찮으세요? 중요한 수술을 했는데 그래도 나이가 지금 80이 넘으셨는데도 그 수술 마치고 이렇게 이 남산 중턱이거든요. 젊은 사람도 택시 타고 올라오는데 우리 아버님이 정말 정신력과 신앙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은 너의 온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온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너의 온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설교 주제를 보게 되면 추석과 나의 신앙, 추석을 맞이해서 많은 것이 들뜰 수 있지만 차분하게 나는 어디서 왔으며 또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나의 결심은 어떤 결심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의 절기들, 축제 절기들은 다 농사와 또 이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풍성을 수확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모든 절기의 목적이거든요. 보리를 수확하고 유월절을 보내고, 밀을 수확하고 오순절 제사를 드리고, 또 포도를 수확하고 마지막 과일 추수인 포도를 수확하고 초막절을 지내고,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시간이 바로 모든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석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오래간만에 가족들도 만나서 많은 좋은 시간을 보내지만 또 차분하게 또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이 설교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자, 설교 요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존재, 그리고 나의 미래, 그리고 나의 결심. 이 세 가지 요점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 추석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기 가족, 자기 친척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다시 또 우리 가족들을 뒤돌아보고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긴다면 어쨌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육적인 가족을 잘 돌보는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동시에 영적으로 보면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추석 때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며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분께서는 모든 일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으니 믿는 자만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으니 우리가 만나게 될 우리랑 싸움을 할 수도 있고 기분을 언짢게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첫 번째 포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존재.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어저께 이제 토요일 날 원래 설교자들은 토요일 날을 다 비워두거든요. 웬만하면. 왜냐하면 제대로 된 설교를 준비하려면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도 확인도 해야 되고 저희 집이 10층 아파트인데 19층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 바로 옆에 중학교를 짓고 있는데 중학교를 산을 부숴서 중학교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냥 처음 과정부터 다 지켜볼 수 있었는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건물을 짓는데 위에서부터 짓는 것이 아니라 바닥부터 짓잖아요. 기초를 너무 튼튼히 하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야, 저렇게 두껍게 그렇게 평평하게 철근과 콘크리트를 엮어서 기초를 한 1m 정도를 다지고 그 위에 건물을 쌓는 거 보면서 야, 제자 삶의 기초도 정말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거겠구나. 뭐 전도 막 좋은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뿌리를 박아야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계속 올바르게 세워져 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아멘. 자, 저는 어저께 다시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의 존재가 어디서 왔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겠구나. 결국 창세기 1장 1절이 모든 신앙의 근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한국말로 하니까 느낌이 안 오잖아요. 정말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쯤에 모세오경이 쓰여졌을 때 모세가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그들의 음성으로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브라시트 바라 엘로힘 et 하샤마임 베트 하레치. 이게 히브리 문장이거든요. 모세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기 보면 이제 창조라는 단어가 바라라는 특별한 동사가 있어요. 만들다라는 많은 동사가 있지만 특히 바라라는 것은 주어를 하나님으로 해서 정말 없는 것을 만드는 신만이 만들 수 있는 이 개념이 바로 이 바라라는 동사거든요. 없는 것을 만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개념이 바로 이 동사의 개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변화, 개량, 개축,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무에서 유를 정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아담이 저 흙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셔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이전에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이 창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성령님에 의한 바라 완전한 중생과 재창조거든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너는 좀 착하게 살아, 너는 좀 좋은 인생을 살아, 옛날과 다르게 좀 멋진 인생을 살아야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져서 세상과 완전히 다른, 네가 살아온 삶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이 그 안에 사는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조금 나아지는, 조금 바뀌는 그런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들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창조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교회에 대해서도 그런 기대가 있어요. 적당히 회개하고 적당히 사과하고 적당히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마음, 완전히 새로운 가족 부대. 그래야 우리가 또 그 새로움을 입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기대를 바라고 있고,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PSW 리전의 리더십들, 형제자매들, 그리고 또 이 안에 있는 기도하는 많은 형제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 이제 제 인생을 생각해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메하라치 하에타 토바보호 메호셰크 알포네테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 엄청난 새로움을 창조할 때 처음 상태는 뭐냐면 혼돈, 공허, 어둠이에요. 혼돈이라는 것은 그냥 폐허 황무지, 그냥 텅 빈 허무한이라는 뜻이에요. 공허도 아무런 모양이 없는 거예요. 뭐 그냥 공간만 있지 거기에 어떤 것도 채워진 모양이 없는 것이죠. 호샤크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빛의 반대잖아요.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거. 우주가 창조되었을 때 처음부터 다 생긴 것이 아니라 혼돈, 공허, 어둠, 이 세 가지가 우주를 채우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빛이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형태를 만들어서 채워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채워놓고 경계를 정해주시고, 넌 여기까지, 너는 여기까지, 너는 여기에서, 너는 종류별로, 그리고 질서를 만들어 주셔서, 자, 계절을 만들어 주시고 낮과 밤을 만들어 주셔서 이 우주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게 운영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우리 인생도 제 삶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의 삶의 출발점은, 인간의 삶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없다면, 비록 몸은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분이 우리 삶에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셨을 때 먼저 내 삶에 빛을 비추시고 하나씩 하나씩 내 삶을 질서 있게 경계를 정해주시고,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야, 이게 진리고 이건 거짓이야, 경계를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삶의 질서를 세워주신 것이죠.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될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공허와 혼돈과 어둠을 빛과 질서와 그리고 풍성한 열매로 채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창세기 2장 9절 보게 되면, 이제 추석 때 보면은 많은 열매를 우리가 먹지 않겠습니까? 자, 그 열매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창세기 2장 9절을 보게 되면 주 하나님은 보기에 탐나고, 보기에 아름답고로 되어 있지만 정확한 탐나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추석 때 보니까 집에 벌써 사과도 있고 형제자매들 보내준 포도도 있고 뭐 밤도 있고 그러는데 너무 탐스럽더라고요. 정말 보기에 탐나고 먹기에 너무 좋은 열매들이 요즘 걱정됩니다. 식욕을 너무 자극을 해서. 자,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베 아츠마크 아도나이 엘로힘 및 하다마칼 에레치 네 흑마드 르마르의 베토브 르마칼. 자, 이 문장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이 가을 때 추수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즐기지만, 그것들을 즐기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왜 이렇게 물가가 비싸졌냐? 가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맛있는 걸 마음껏 즐기라고 이 온갖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구나라는 마음을, 영적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가 이 말씀을 나눈 겁니다. 보기에도 외관상으로도 탐날 정도로, 그리고 음식으로도 너무 먹기에 좋은 훌륭한 그런, 이 단어 뜻이 그거거든요. 외관상으로 너무 탐나고 그리고 음식용으로도 훌륭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의미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풍성한 것들을 많이 주셨으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열매가 나중엔 신약에 와서 영적인 열매, 성적인 성령님의 열매로 바뀌잖아요. 예. 창세기 3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마음껏 누리며 인생을 살지만 또 한편은 우리에겐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제가 한 구절 뺐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슈부카 엘 하다마 키 밈멘나 르카크타 키 아파르 아타 웨 엘 아파르 타슈브. 자, 흙에서 나왔으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표현이 두 개 있어요.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가 하나 있고 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흙에서 나왔으냐는 표현은 뭐냐면 그 취함을 받았으니 네가 흙에서 취함을 받았으니 이게 수동태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존재, 인간의 존재를 보게 되면 그 본질도 흙이요. 흙? 또 내가 스스로 그걸 뚫고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취함을 받은 거라고. 흙에서 너는 그냥 만들어져 온 거라고. 너는 정신적으로도 창조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물질적으로도 흙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아무리 인간 주체성, 이성, 자신감,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지만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너는 수동적인 거라고. 네가 인도하고 하나님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내가 할 테니 주님께서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 내가 그걸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라고. 인간은 하나님 없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흙이요 흙으로부터 온 존재이니 사람의 도리, 제자의 도리가 아니라 믿는 신자의 도리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그분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도리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추석 때 너무 휘둘리지 말고 다시 한번 인생을 찬찬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과 또 좋은 시간도 보내면서 하나님 주신 가족들과도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의 중심을 잘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구약을 통해서 삶을 뒤돌아보면서 한번 정리를 했는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창조되었고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이제 남은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거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거면 다른 인생의 목적이 없다고. 여기 보게 되면 이 본문이거든요. 샤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헬 로헤누 아도나이 에카드 베아합타 엘테 아도나이 헬라이카 브칼 르바브카 우브칼 라부시카 우브칼 메오데카. 자,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다고. 너를 창조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거라고. 그게 다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예수님의 제자 삶의 목적은 하나라고. 하나님을 온 정성으로 사랑하는 것. 집, 돈, 건강, 직장, 학교 이런 건 절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려고 할 때 다 주시도록 돼 있는 것들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저절로 네 옆에 공급하실 것들이라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고. 저는 마태복음 28장을 보게 되면 전도에 대해서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을 전도하라고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1번이 될 수 없어요. 마태복음은 28장에 나와 있는 것은 1장부터 시작해서 27장이 있었을 때 28장이 있는 거잖아요. 28장이 결론이라면 그 출발점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우리가 전도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1장부터 27장이 없이 28장 본론으로 가서 전도하라고, 오늘부터 전도하라고, 제자라면 전도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요 목적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 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뭘 못 주겠어요? 그건 다 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가족들도 만날 텐데 동료 인간들에 대해서 내 가족이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부모가 되었던 친척이 되었던 아니면 교회 멤버가 되었던 회사 직장 동료가 되었던 위층 아줌마가 되었던 아래층 아저씨가 되었던 동료 이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레위기 19장 18절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로 티폼 벨로 티모르 에티분의 암메카 웨아타 르레아카 카모카니 아도나이. 이 보면 동료 인간에게 복수와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백성에게 금하신 거거든요. 그 보복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와요. 여기에 하나는 마음에 노를 품는 것, 그리고 그것이 때가 되었을 때 행동을 옮겨서 복수하는 것이거든요. 복수라는 것은, 보복이라는 것은 정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 보고 원수 갚으라 하지 않거든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라고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은 정의의 실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또 잘 지켜보기 바랍니다. 저는 동료 인간에 대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동료 인간에 대해서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이든 아니면은 우연히 만난 사람이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기 레아라는 히브리 단어에 포함된 이웃이거든요. 이웃. 동료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원한 살 일이 있다면 오래 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정심판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너는 그냥 사랑하는 것에, 불쌍히 여기는 것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추석 때 여러 사람을 만날 텐데 왜 없겠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노를 품지 말고 복수 갚는 것 그리고 보복하는 것은 정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그것은 나에게 맡기고 그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음에 이제 나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나의 미래, 이 교회의 미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1장 9절.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저는 이것이 물론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거 가능한 정복사거든요. 사실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에는 저절로 떨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이 믿음의 전쟁을 통해 하나하나 정복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저도 한 단어 한 단어를 어저께 정말 다 찾아보면서 다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제가 일부러 어저께 정말 다시 모든 단어들을 다 찾아봤거든요. 할러치 위티카 하자그베 마치 알타 로치 웨알 테학트 키 임카도나이 에로헤카 부코 아쉐르 탈렉. 이 말씀은 뭐냐면 굳세게 살아가라는 것은 여기 잘 보세요. 이 히브리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단어가 명령이라는 단어지만 번역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부탁하지 않았니라고 그랬어요? 명령이 있어요. 명령. 굳세게 살아가는 것은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점령해야 되는데 겁나게 할 일 많이 있거든요. 너는 굳세고 용감하라. 내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굳세고 용감하라는 것은 명령이지 부탁이나 권유가 아니에요. 우리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굳세고 용감해야 돼요.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여호수아가 어려운 일이 산적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산적해 있거든요. 별별 희한한 일이 다 터질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갈 날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과 똑같습니다. 아멘. 절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족속이 도망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큐티만 하면 저절로 믿음이 뚝 떨어지고 회개가 뚝 생기고 복도 뚝 떨어지고 영어 단어가 절절절절 머리에 들고 이러지 않거든요. 사실 눈 떠봤더니 저절로 배우자 옆에 누워있어. 그런 일은 안 벌어지거든요. 그냥 뭐 저절로 어느 날 그냥 내 얼굴 모습이 예수님처럼 변화서 안에 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모든 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양심의 싸움이고 인내의 싸움이고 자신의 타락한 본성과의 싸움이고 살아온 습성과의 싸움이고 이 타락하고 음란한 이 문화와의 싸움이고 스스로 말씀을 통해 강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 정상적이라면 1시간 전에 교회 올 수 있지만 제 딸을 데리고 오려면 그렇게 올 수가 없어요. 딸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딸을 데려오는 것이 전쟁이에요. 전쟁. 깨우는 전쟁. 그냥 머리 감는 30분 기다리는 전쟁. 제 신앙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자녀를 영적으로 키우는 거 가난한 정복 전쟁이에요. 사실은 교회 연합하는 거 목사 몇 명이 나와서 울고 사과하면 될 줄 알아요? 아니요. 이거 가난한 정복 전쟁이에요. 사실 어떤 거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명령하지 않느냐고. 굳쓰고 용감하지 않으면 넌 무너질 거라고.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합시다. 아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찬송가도 있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이번엔 담대하라.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라고 그래 있잖아요. 이 낙담하다는 단어가 이 하타트라는 단어예요. 하타트. 하타트. 낙담하지 말라는 단어 의미에 어떤 많은 의미가 있느냐 보세요. 자, 낙담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낙담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냐면 보세요. 자, 낙담하다라는 이 표현된 히브리 단어 안에 이 뜻이 다 들어있어요. Be shattered. 산손이 부서지다. Be dismayed. 실망, 낙담하는 거잖아요. 당황하다, 놀라다. Be broken. 완전히 깨어지다, 파괴되다. Afraid. 두려워하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겪을 일들을 보면 어찌 때는 내 신앙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 사건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돼서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내 가정 안에서 내 자식 안에서 이 교회에 벌일 수 있어요. 정말 나 신앙이 다 깨졌어. 신뢰가 깨졌어. 난 브로큰 됐어. 라는 일이 이 교회 안에서도 내 삶에서 벌어질 수 있어요. 야, 무서워서 사람 못 믿겠다 라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정신적인 이 프레셔를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타락했고 너무나 오염됐기 때문에 원치 않는 죽음, 원치 않는 시간의 그런 이별,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이 될 수 있어요. 명령한 거예요. 놀라지 마. 용기를 가져. 굳세. 무너지면 안 돼. 내 명령이야. 물론 네가 살아가면서 충격, 많은 어려움, 상처, 인간적인 것들이 올 수밖에 없겠지만 이겨낼 수 있다고.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딱 한 줄이에요. 이게. 너희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곳에 또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키임 가도나이 엘로헤카부코 아쉐르 텔렉. 그 근거가 어떤 사람이나 사람의 가르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리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가셔서 너랑 함께하니 네가 어디에 가든 무슨 일을 하든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굳세고 용기를 내라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늘에 계시면서 야 용기 내. 내가 지켜보고 있어. 뭐 그것도 힘이 되겠지만 하나님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랑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하실에 가서 경비를 서도 내가 너랑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 혼자 돈이 없어 고민하며 독방 속에서 울고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넌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굳세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굳세지는 거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말씀드리면 뭐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져서 막 이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고 내 이성이 나를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아. 용기를 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지. 힘을 내야 돼. 예배 가야 돼. 말씀을 봐야지. 기도해야지. 영적인 사람을 만나야지. 내 스스로 그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멘. 마지막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우리 미래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우리 모두가 어느 한 사람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기 보면 이 본문이거든요. 키아노키 야다티 에트 하마 학샤버트. 나는 많은 계획들 알고 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 대한 많은 계획을 내가 알고 있어. 그건 뭐냐면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지 너희들은 모른다. 너희 미래에 대해서. 너희 인생의 계획들은 나만 알고 있다고. 근데 그 계획이 뭐냐면 아시라노키 헉시아브 알레켐.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계획들이 있는데 그는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희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베스트한지 생각하고 있는 계획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속에 너희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 수 있는지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 이미 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계획들이 있다고. 이것은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고. 네우 아도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맨 마지막에 나온 이 문장이에요. 이거 읽어봤죠. 이거 뭐냐면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자, 하나님의 계획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계획들이다. 계획들. 사람은 미래와 희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멘. 사람은 쌀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미래와 희망이 있어야 돼요. 미래와 희망이 있어야 그것에 힘을 얻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미래와 희망을 누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만 줄 수 있어요. 아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와 희망이 없는 족속이에요. 이미 끝난 족속이에요. 나라가 망해서 남의 나라에 팔려온 족속은 벌써 희망이 없는 족속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아니야, 너 희망이 있어. 희망을 가져. 너 미래가 있어. 너희 민족은 미래가 있어. 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있거든. 그 계획 안에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 있어. 그래 너는 미래와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그걸 만들 수가 없어요. 이미 미래와 희망이 절단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미래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겠어요? 난 너에 대한 미래의 희망이 있다. 너에게 미래가 있어. 네 스스로 보면 미래가 없는 것 같지? 아니야. 너에게 미래가 있어. 희망이 있어. 저희 동네가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데 요즘 공사판이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 여기저기 막 땅을 막 파고 있어요. 도대체 여기다가 땅을 파가지고 뭘 지으려고 하는 건지 궁금한데 모든 공사장에는 거기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그게 뭐가 붙어 있냐면 무슨 건물을 짓고 있는지, 얼마만한 사이즈로 지을 것인지, 언제까지 지을 것인지, 누가 짓는 것인지,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이게 내년 말에 아이고 농협이 들어오는구나. 야 이거 내년에 학교가 들어오네.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작정 땅 파는 사람 없습니다. 다 계획이 있고 설계도가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인생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인생 각자에게 붙여놓은 하나님의 그 표지판이 없겠어요? 내가 이 인생의 창조주이며 설계자로서 내가 이 사람의 미래와 번영을 위한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 계획은 이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서 선하고 거룩하게 살다가 언젠가 천국에 오게 하는 것이 이 인생의 목적임. 사인 예수 아니면 아도나이 하나님. 우리 모두의 인생에 하나님의 표지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속도도 다르고 조금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지 모르겠지만 이 방향은 다 똑같지 않을까요? 이 교회에 대해서 제가 물론 PSW 리전에 의지해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 있을까요? 미래와 희망을 담은 하나님의 계획이 왜 없겠습니까? 저는 그 계획을 믿고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나누며 저 자신을 설득하며 힘을 내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악한 것이 아니라 희망과 번영임을 믿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제한하지 말고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사랑하며 걷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년 2월이면 학교가 완공이 돼요. 그 완공된 학교에 진이가 다니게 돼 있어요. 2년이 지나니까 그 산이 허물어져서 학교가 되고 아이가 다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미래가 놀라운 계획 속에서 그걸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 번째 포인트가 이제 나의 결심이거든요. 제목이 빠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사도행전 36절 이제 나의 결심.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이 확실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내버려둔 그 예수님을 너희들의 하나님이요 너희들의 그리스도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각 사람에게 미래의 번영을 주려는 희망을 주려는 그 계획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창조해 갈 때 가능한 계획인 것이죠. 아멘. 우리가 이렇게 들은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님으로 영접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재창조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너의 삶에서 미래의 번영과 희망을 주는 그 계획이 이제 실천되는 거라고.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세례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 스스로 물리쳤다라고 돼 있어요. 어리석게도 사도행전 10장 31절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예수를 믿어 그 집안이 구원을 받는 것. 마지막 구절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우리 이제 추석 때 쉬면서 좋은 시간도 보내겠지만 하나님을 온 힘으로 사랑하는 것, 또 내 옆에 오래 있었던 처음 만났던 어떤 동료 인간이 되었든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물론 힘든 일이지만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잡고 선한 양심을 갖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좁은 길,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좁은 길을 형제 자매들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겠다는 이 결심, 이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갈 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내 삶에서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뚫고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태풍도 오고 추석도 오고 빛과 어둠이 함께 오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잡고 성령의 제가 지난 설교하려던 걸 자 설교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다가 마지막 포인트 못했죠. 할까 하다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추석과 나의 신앙, 오늘 세 가지 요점이 있었습니다. 나의 존재가 어디서 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놀라운 수확을 거두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의 결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져가는 것들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마음을 중심을 잘 잡고 추석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찬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인본주의적인 교육을 받아 사람 중심의 능력을 강조하는 교육을 받아 난 할 수 있어. 내가 똑똑하고 노력하면 유학도 갈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 모든 인생이 너에게 달려있어라고 배워왔지만 제가 하나님을 알고 제 인생의 비참함을 알고 나서는 모든 것이 내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결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무너질 때 내가 열등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 존재가 흙으로 지어졌길래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육체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결코 혼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배운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도 우리가 아무리 숫자가 많고 교리 체계가 완벽하고 열을 다하여 살아간다 한들 우리의 열정과 의로움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부터 시작해서 어떤 지체에 있든 어떤 일을 담당하든지 간에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였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미래와 희망과 번영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저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겠습니다. 굳세라고, 용기를 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낙담하지 말라고. 주님,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말씀을 의지하여 스스로를 쳐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께 두벅두벅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저희 안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직장과 필요한 집과 필요한 관계와 필요한 배우자와 필요한 자녀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죽음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방실자매, 주님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은 주님께서 일부러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 이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 육신이 당한 고통입니다.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 방신자매를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과 그의 어머니와 모든 사랑하는 자들이 기쁨으로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그 어려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의식이 더 맑아지고 그 핏줄이 다시 힘을 얻고 그 신경이 되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하며 오늘 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